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굳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서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이어서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페이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44절에서 49절입니다.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고 또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섭리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이 뜻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는 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열왕기상 8장 5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8장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인지 아마 솔로몬 자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 훗날에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때마다 사건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관장도 불쌍히 여겨 주었고, 그리고 이 근위대장 아리옥도 다니엘을 긍휼히 여겨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당면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 기도가 한 번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당대뿐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자손에게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손의 자손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당대 이루어졌고 솔로몬의 자손 시대 때에 이루어졌고 먼 훗날 포로민들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 놓고 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본인뿐 아니라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억제된 욕망의 반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특별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섭리의 한 계시의 한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제 아리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겠습니다. 아리옥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제가 찾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을 알려다오, 그리고 해석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해석해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인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죽이더라도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번뇌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반갑게 다니엘을 맞이하면서 그래, 네가 능히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좋은 자세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꿈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는 보니까 내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말했지만 그 내가라는 말이 원문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니라 같이 기도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꾸 자기가 부각되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에 내 기도에 응답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이 요구한 것을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왕께서 어느 날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꿈꾸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꼼짝 못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왕이시여, 왕이 왕으로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나이다. 장래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드셨는데 그때 꾼 꿈입니다. 이 꿈이 뭐냐면 그것은 장래일을 생각하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등장하는 그 신상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나 가슴이나 배나 팔다리 여기에 이 재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은, 동,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계속해서 일어날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열국의 때에 한 돌이 날아와서 이 금과 은과 녹과 철을 다 그냥 부숴버리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자기 권한이 영원하기를,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세상 나라는 떴다가 사라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흥황하게 되었다가 쇠퇴하게 되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받습니다. 하지만 이 떠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겨자씨만큼 작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점점 더 커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경배 수준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신들 중에 신이고 만왕의 주제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래 고백하고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을 총리로 지금 발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총리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의 동력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은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꼭 그대로 두시고, 자,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문제다. 우리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들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래서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해라. 여러분, 성도는 두 나라를 섬깁니다. 두 도시를 섬깁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에 있는 이 도시를 섬기는 겁니다. 대구 땅을 섬기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니까 시시하게 생각하고 언제 이 땅이 망하나 그렇게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이 도시의 평안을, 나라의 평안을 구해라.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성읍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너희들도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해라.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라. 비록 세상 나라지만 언젠가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세상 나라이지만은 세상 도시지만은 그 도시의 평안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너희들도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겠는가. 이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은 번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시가 번창하도록, 그 도시가 번영하도록 기도해라. 이 편지를 받은 이 포로민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그러니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 도시에, 그 나라의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단장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도시의 평안을 구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속 도시, 세상 나라의 평안을, 번영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 조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새벽마다 또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정말 결정되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계속 이 대한민국 가운데 번영이 있도록,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의 번영을 응답해 줄 뿐 아니라 그 도시가 번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치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성도는 복의 근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을 빌 때 복이 오고, 평안을 빌면 평안이 오고, 번창을 구하면 번창이 오고,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바벨론 나라의 요직에 앉아서 그 나라가 번영을 이룰 수 있는데 서임받는, 평화를 퍼뜨리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가는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런 서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